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손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주의 믿습니다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근거를 구원받은 오른쪽 강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무엇을 믿는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의 믿습니다라고 내용도 모르는 채 혹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적인 팩트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하셨고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고 온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듣고 깨달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 구약 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깨달아야 하고 신약 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야만 그 언약이 완성된다는 믿음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오른쪽 강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예수님 말고 각각 양옆으로 두 사람의 사형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의 사형수를 배치했는데 이 같은 사형수 배치는 치밀한 심리전을 바탕에 깔고 배치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그 죄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 중의 괴수, 극악무도한 인간, 유대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순분자, 이렇게 딱 낙인을 찍고는 사형에 처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힘 있는 자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모든 언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방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해대고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온 유대 사회가 예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하며 위험천만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한 결과 온 유대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이 떠들고 판사, 검사, 경찰이 대규모로 수사하고 판결하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최종 사형 판결을 합니다. 온 천재 유대 사회가 시끄럽고 들썩들썩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이 아니지요. 사형수라 해서 다 같은 사형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형수들은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사형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형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자칭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봐.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너 구원자라며. 이렇게 비웃고 멸시합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은 수많은 거짓과 허위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지요. 모든 신문사가, 모든 방송국이 예수님이 불순분자라고 떠들어대지요. 정부의 높은 관리들, 목사, 신학교 교수들, 이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불순분자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진실을 본다는 것이 그 거짓과 거짓에 파묻혀 있는 그 보석 같은 진실을 찾아서 본다는 것은 대단한 해안이 있고 진리에 대한 날카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 도덕질과 강도질을 하면서 살아온 범죄자들이 무슨 지적 능력이 있어서 무슨 해안이 특별히 뛰어나서 언론과 목사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때 또 다른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죄값으로 사형당하고
그래서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은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야말로 기적 같은,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진리를 향한 그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이 강도는 그 당시에 판검사, 목사, 기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말할 때 그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21세기 지금도 허위의 거짓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또 치워서 그 진실의 진주를 캐내는 것이 힘든 일일거늘 어떻게 그 당시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이 강도는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맥락도 없이 나를 위해 죽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때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62위 또는 67위라고 합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확대하고 재생산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가짜 뉴스가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으로만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전해줘야 될 목사들이 설교라는 말장난에 치중하고 장사꾼의 굴혈로 타락해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목사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이 오른쪽 강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진리가 없는 종교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 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진실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맥락도 모르고 의미도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예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주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예수님이 당시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믿습니다라고 해도 구원 못 받는다 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